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세울 때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설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중요한 동역자도 있었지만 모든 설립의 기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갔죠. 그런데 이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한 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여러 시시비비를 담은 이 편지가 도착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적당한 이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크게 분파가 나뉘었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표현한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차이는요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커요. 틀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틀렸어. 다 아니야. 라는 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 아직 어리구나라는 이 말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요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인가를 구분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너진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려서 무너뜨려야 될 건물이 아니라 아직 더 자라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공사 중인 집은요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무엇인가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모양으로 완전하게 자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정도라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이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면 그 교회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완성된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이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와 그 원인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신앙으로 분파가 갈려서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 넘어오면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4장부터는 이제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정확한 처방을 이제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문제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적당한 이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가정이든 교회든 지적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틀렸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해야 옳고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비판만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틀린 점을 말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요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안식과 회복을 얻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만 하고 힐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고 고통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안식과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회의감에 빠지고 결국에 드러나는 말들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나 이제 안 해. 라고 이렇게 손을 털어버리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문제를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보여주신 그 상황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성상 죄의 뿌리를 든 우리 그 사람들의 습성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뿌리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이 앞서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이게 안 돼?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진 생각을 가지고 다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의 생각이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아들과 딸이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뭘 먹고 싶고 해도 아들하고 딸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빠도 먹고 싶은 게 다르고 엄마도 먹고 싶은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그 입맛에 맞춰주든 아니면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딸의 입맛에 맞춰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빠가 그냥 다 됐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입만 맞춰주십시오. 왜 내 생각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반복되자 교회 전체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잃습니다. 의욕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맡겨진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든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핵심 구절이 1절이거든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요청. 무너지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는 그런 바울의 처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다 놓고 떠나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지.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렵지만 휘포헤레타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헤레타이스.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이 로마가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가면 배 가장 아래에서 배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휘포헤레타이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노예들은 그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방향도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 맨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북치는 사람은요, 위에서 전쟁을 그 지휘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야 이번에 왼쪽, 오른쪽, 앞으로 빨리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휘에 따라서 그 북치는 사람들은 북을 빨리 치기도 하고 천천히 치기도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이런 신호에 따라 북을 치게 되죠. 그럼요 그 노예들은 그 북소리를 듣고 이제 노를 젓는 노예들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노를 빠르게 젓기도 하고 천천히 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전쟁에서 노 젓는 노예들은요 배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노를 젓는 일밖에 없어요. 북을 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빠르게 하든 천천히 하든 이제 그 노 젓는 일만 해야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노를 젓는 노예들에게는 이 어느 누구도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너네들이 왜 노를 져야 되는지 설명도 없고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나는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를 저었던 노예들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주인에게 소속되는 게 아니라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져요. 노를 젓는 동안에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림을요, 고린도 교회 일꾼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되어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설명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져서 내가 설득하고 이해해서 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충성하고 지키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에 빠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욕도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요, 가만 놔두지 않죠.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막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치는 거죠. 상처받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가장 쉽게도 뭐 식사를 할 때도 뭐 음식이 짜고 뭐 싱겁고를 넘어서 오늘 이 우리 교회 뭐 식탁보가 왜 이래? 막 숟가락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문제를 막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지적할 수 있지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너 어느 누구 하나 칭찬도 해주지 않는데 그냥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안 하는 방법이 근데 그냥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나 이래서 힘드니까 제가 이 일은 쉬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조용히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사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지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해서 내려놓고 떠나게 하는 이 그림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고 맡은 일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여러분, 잘 될 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될 때야 어느 누구나 다 힘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등대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등대지기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랫말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가 바로 이 등대지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밤길을 비춰주는 그 등대지기의 삶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등대지기가 만약에 이 백길을 알려주는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배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배들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록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등대지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삶에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현재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수선하고 피곤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너희 다 틀렸으니까 다 나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너네들이 충성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이 그 자리에서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심정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그 자리에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사 중인 집을 끝까지 포기하시고 완성해 나아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비록 상황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북소리에 맞춰 조용히 노를 젓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아름답게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사 중인 집이라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수선해 보이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또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조용히 노를 젓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키는 힘과 또 버티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손 안에서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